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물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하시는데 우리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제 여기서 그 사람이란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발목.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 물을 다시 한번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이번엔 그 물이 무릎까지 오고,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건너가 봐라 그랬더니 이번엔 물이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마지막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은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흘러가는 강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보니까 6절입니다. 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큰 강이 되었고 이 강이 흘러가는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다도 되살아나더라. 여기서 바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뭔가 우리 이걸 알아야겠죠. 일단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의 근원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에덴 동산이 나오겠죠.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선악을 아시는 분 누구신가요? 이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전부 다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이 의미는 이 강이 에덴의 중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 중심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면서 퍼져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 중심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모든 물이 이 땅 모든 물의 근원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 땅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걸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덴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땅은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해서 삽니다. 자, 그럼 이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이 땅이 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땅과 에덴 동산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에덴과 성전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게 똑같은 이야기겠죠.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1절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동쪽 문은 누가 출입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하나님만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문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의 물은 생명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성전의 물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이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누구를 뜻하나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가 온 땅을 적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에덴이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이제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화의 발상지는 어딘가요? 전부 다 물가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물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물가가 애굽에 있는 나일강,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레테스 강,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인류의 문명이 최초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물은, 그 물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은 아무리 퍼 마셔도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을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1052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옵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나일강 문명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근데 이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시는데 물가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거죠. 그 물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 그 물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 나일강 문명 속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또 어디로 끌고 가시나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성경적 표현이고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와디라고 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와디.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생겨가지고 물이 막 흘러가는데 비가 그치면 그 물이 거짓말처럼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사라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 물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내가 진짜 물이다, 이거 알아라고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의 물이다. 저 물가가 너희를 살리는 거 아니다, 이거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물가에서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그거 말고 애굽의 나일강을 그리워하죠.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나일강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는 성경에 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82페이지를 펼치십시오.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 성공시켜 주겠지, 내 소원 들어주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필요한,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해주는 곳, 그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나일강을 그리워하고 바벨론 강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 그거 찾아다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영적 가람을 해결해 주질 못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은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내 영적 가람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말씀이 없네, 말씀이 없네, 들을 말씀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그런데 다들 들을 말씀이 없답니다. 진짜 말씀이 없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 다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나의 영적 가람을 못 채워주니까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고 그 말씀 앞에서는 귀를 닫으면서 들을 말씀이 없네. 이게 지금 이 아모스 8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말씀이 없네 이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수는 내가 외면하고 그 생명수는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명수는 나일강처럼 바벨론 강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성공시켜주는 물입니다. 그 물이 내 눈에 생명수로 보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다 모여 있지만 그래도 속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상황 다 아시니까, 우리 다 이런 기대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진짜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물이다.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명수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생명수 그거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의 발목,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는 누가 살까요? 부자들이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 안에는 부자들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대문이 있었죠. 사대문 안에는 누가 삽니까? 부자들이 삽니다. 그러니 성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인생들이 사는 곳이 성 안입니다. 그 성 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가는 이유는 우리도 이 성 안에 살고 싶다. 나도 성공해서 여기 살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부 다 수도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소원과 소망의 표현이 성전으로, 나도 예배 잘 드려서, 나도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이 성 안에 살아야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없다면 그 거짓말이죠. 전부 죄인인데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성전으로 세상의 성공의 그 욕망을 품고 들어오는데, 이제 보십시오. 놀랍게도 성전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서 어느 날 내 발목까지 찼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성공하겠다는 내 욕망을 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발목까지 오는 그 물을 철벅철벅 밟아가면서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발목까지 오는 이 물, 이러고서도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발목까지 오던 이 물이 어느 날 무릎까지 찼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의 저항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성전 안에 있는, 성문 안에 있는 저 성전, 저기가 성공의 자리입니다. 저기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저 성문 안에 있는 성전, 저기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저항이 있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살이 세면 무릎까지 오는 물 앞에서도 앞으로 걸어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걸음을 걸어서 성 안에 들어와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제가 떨어지지 않는 이 발 붙잡고 억지로 끌고 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상황, 내 형편, 내 문제 다 아시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려고 나오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번에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나의 허리까지. 이때부터는 버텨야 됩니다. 까딱 발 잘못 움직이다간 물에 휩쓸려서 뒤로 떠내려갑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성 안인데,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왜 여기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하고 막으십니까? 그 물살 앞에서 버티고 서서 소리치는 거죠. 저 성안을 바라보면서, 성공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잘 비비고 움직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침내 물이 사람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나를 덮쳐버립니다. 나를 휩쓸어 버렸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보셨습니까? 저는 해군 출신이라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파도에 휩쓸리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서 몇 번 구르고 나서 발 딛는 곳에 일어서면 거기는 모래사장입니다. 마찬가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나를 휩쓸어 가면, 나 그 물에 휩쓸려 가면 나 어디에 서게 될까요? 내 마음은 성문 안인데 나는 그 물에 휩쓸려서 성문 밖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저 성 안에 살고 싶은데, 저 안에 살려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찾아가는데 물에 휩쓸려서 정신 차려보면 나는 어디라고요? 성문 밖.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봉사해 왔습니까? 그런데 왜 성 안이 아니라 다시 여깁니까? 왜 성문 밖입니까?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오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를 휩쓸어서 성문 밖에 끌려나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생명수는 성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수는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말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신약 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성소는 거룩한 곳, 성공한 곳입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곳. 반대로 영문 밖은, 영문이란 성 밖을 뜻합니다. 이 성문 밖은 짐승을 태우는 곳이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아무도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절.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느니라. 이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영문 밖에 살고 싶겠습니까? 영문 안에 있으면, 성 안에 살면 모두가 존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공했다 그러고. 근데 누가 영문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영문 밖은 죽음의 자리인데, 사람들의 기준에 거기는 실패한 자리인데, 거기는 시체가 썩는 곳인데, 누구 하나 알 거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영문 안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성 안, 영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나를 덮쳐 나를 영문 밖,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습니다. 길을 쓰고 들어가면 다시 그 생명수가 나를 끌고 와서 십자가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어떤 분은 발목까지 물이 찼기 때문에 이 물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때를 쓸 것이고, 어떤 분은 무릎, 어떤 분은 허리 버티고 길을 쓰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번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지금 길을 쓰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성문 안에 들어가 보려고, 이 밴쿠버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성공한 목사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휩쓸고 가는 이 생명수로 인해 정신을 차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건대 이 생명수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덮쳐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